핸더슨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특별히 버러필드 네 분, 란, 에드나 두 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프리다 하드만 렉처십에 가서 제가 느낀 거는 정말 그 1년 동안에 우리 영적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거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참석하는 사람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멀리는 알래스카에서부터 캘리포니아, 인디아나, 오하이오 등등 각 지역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거기서 서로 얼굴도 모르고 또 이름도 몰랐지만은 이제 참 식사하면서 또 클래스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참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점심시간에 찾아왔어요.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 근데 자기가 그 인디아나 그러니까 주립대학 샴페인에 있는 샴페인 그 얼바인 거기에는 그 큰 대학입니다. 그 교수인데 그 학교에 한국에서 서강대학 또는 LG 그룹의 이런 executive 이런 사람들 와서 박사학위, 석사학위를 와서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친 그 제자들, 한국 학생들 사진을 다 이렇게 해놓고 스마트폰에 이거 쫙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금년에 리타이어를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는데 한국 사람 잘 만났다고 반갑다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면은 천국의 모습이 이렇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우리는 좀 동양 사람이고 특이하니까 상대방은 나를 쉽게 기억을 하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고 오는데 누구시지요? Who are you? 이름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물우물하면서 그냥 하기도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반가워가지고 우리 저 브라더리 다시 만나는데 하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누구시죠?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황당하겠습니까? 아마 역으로 여러분이 나는 그 사람을 잘 아는데 알아가지고 반가워서 나 그때 동기 몇 회 한데 모르냐 기억 안 나는데요. 황당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잘 섬겼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반갑습니다 하는데 I don't know you. 난 너를 잘 모른다. 그런 황당한 경우를 만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여러분이나 제가 정정할 때 아직도 바꿀 수 있을 때 변할 수 있을 때 예수님 제가 아무개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어이구 반갑다. 아이고 우리 엄세희 그래 내 기억하지. 생명책 딱 열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생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설교 제목이 있었는데 제가 정하는데 애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신가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구시죠?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로 누구시지요? 그렇게 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무개요
정말 수고 많았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날, 그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데 그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를 말씀하면서 여기 있는 소자,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산상수훈, 이제 산에서 하신 설교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좀 서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로 다루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하고 연결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거짓인지 참인지 안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제자들에서 거짓 크리스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제일 먼저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를 몇 번 불러요? 보통은 그저 한 번 부르잖아요. 주님, 예수님. 근데 여기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두 번 또 불러. 이 말은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잘 고백하는, 정말 주여 주여 하는,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생각하는 아마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뒤에 보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론을 딱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합니다. 22절 첫 절에 보니까 그날에 라고 됐어요. 이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날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5장도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은 게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바로 그날에.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마지막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번에 그 렉처십의 주제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전서, 후서, 총망라에서 하는데 거기에 그 주제가 뭐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와 1장 3절에 나오는 세 가지 있잖아요. 이제 뭡니까? 사랑,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가장 그 근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전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 전제 하에서 주님이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주님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이제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그 날에 하는 말은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이 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믿지 않겠지만은 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비도 생전 내리지 않는데 몇십 년, 100년이 지나도록 장마가 이제 되어가지고 다 망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즐기고 그랬다 그랬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조금 광신자거나 조금 뭐가 부족한 사람이거나 좀 뭐랄까 좀 세련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 마지막 날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주여 주여만 부르짖어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21절에 보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나 참 주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난 이 정도면은 천국 시민이지. 이 정도면 됐지. 아, 딴 사람 봐. 나보다 훨씬 못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아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할 정도는 엄청난 건데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적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더 주는 것도 상당히 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전하고 가르쳤다 하더라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있지 않으면 그날에 가서 예수님이 누구시죠? 한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참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이런 개인적인 그 관계가 되죠. 오늘 예수 믿는데 너무 교리적으로 맞을 때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많이 알지만 예수님은 잘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과 친합니까? 예수님을 압니다. 이게 성경에서 안다 하는 얘기는요, 기노스코. 이게 뭐냐면은, 내 아무개 이름 알아. 아무개가 뭘 좋아하는 거 알아. 그 정도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안다 할 때는 그런 육체적인 아주 깊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가까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또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신랑과 신부처럼 그런 관계를 가는 것을,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녔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갖지 못하면 진짜 천국의 그 진미를 느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그 신부로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제 번역도 하고 그랬는데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지식적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을 알았고 그랬지만 예수님과 개인적인 그런 관계,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되고 또 주님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은 훨씬 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교회를 많이 다닌다 하더라도 그거 없으면 그 관계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이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행했다 하더라도 이제 마지막 날에 가서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아모스 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시나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제 관장하는 저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만 알았다.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른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은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다른 것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정말 더 가깝게 하고 더 발전시키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 그거는 그 사람 마지막 날에 가서 누구시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있어야 돼.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 안에 생명이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는 것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 주체가 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항상 걱정이 많고 또 불안하고 허전하고 그렇다면 한번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마음을 열고 정말 도대체 그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2000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가르치고 한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을 한번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 찾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텍스트로 가서 그때의 23절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솔직히 예수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암암하게 잠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당신 이렇게 될 거요. 했는데 딱 이루어졌다.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이야, 우리 이태원 전자 정말 참 신령하다. 또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저 암흑의 잠에 지금 무슨 병이 있는데 지금 병 당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난다. 났어. 그럼 아마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꽉 차.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 반갑습니다.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I don't know you. 누구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다. 근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성경에도 있어요. 사탄도 그런 권능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8장 그 14절 8장경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걸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대표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를 갑니다. 가가지고 아직 이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그 능력을 참 오순절 내린 그런 걸 받지 못했으니까 가서 그런 걸 주는 안수하는 걸 이제 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출신 중에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 출신이 있습니다. 세례까지 받았어. 어디 보니까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안수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방언도 하고 뭐 하거든. 야, 그것만 내가 받으면 나도 한탕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돈은 많겠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한테 부탁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안수해서 줄 수 있는 그 권능을 나한테 좀 주시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지쳐가면서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혹시 내 죄를 사함을 받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런 그 주책의 말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시몬, 그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했다 해가지고 교회 내에서 돈을 주고 어떤 직책을 사고 파는 것을 가리켜서 영어에서 시모니즘이라고 해요. 시모니즘. 영어 한번 찾아보세요. 시모니즘이 뭐냐?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성령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건데 그걸 돈 주고 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구약시대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선지자 노릇 했다고 해서 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한 대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바로 그런 사람을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이제 주님으로 영접하고 아들을 이제 섬기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이런 여러 가지 일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렉처십에 가서 정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듣고 배우는지 그냥 머리가 꽉 찼어요. 근데 거기 그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주님의 날, 주가 다시 오시는 그 날, 그것을 소망할 때 기쁨도 있고, 그것을 소망할 때 인내할 수 있고,
소망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사도 바울이 핍박을 피해서 갔습니다. 어린 교회예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이기고 정말 성숙한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너희는 내 멸류관이다 라는 칭찬을 했어요. 너희의 믿음이 널리 소문이 났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주님이 마지막 날 언젠가 올 그 마지막 날에 누구시지요가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남이에요 라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